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참으로 진실함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진실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영을 심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임하시옵고 허락하셔서 주님이 임하시는 그 예배가 이곳에서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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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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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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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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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그 은혜의 기쁨으로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신나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십시오. 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퇴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날 정퇴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시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지체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바로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시고 저희들의 생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세상 것과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 지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의 이름이 더욱 값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수록 더욱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붙잡고 세상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거운 어둠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는 것 같이 힘들고 고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깊고 짙은 어둠 가운데에선 빛으로,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선 생명으로,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땐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의 힘으로 짊어지기엔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가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시간에 거룩한 주의 전에서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여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사 주의 날개로 덮으시며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으로 거룩한 씨앗을 뿌리며 땀으로 수고하여 은혜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온 영혼에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도남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신실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올 한 해도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늘 든든히 세워지며 은혜로운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여의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예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꽃꽂이 섬겨주실 분들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우리 2022년도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속장과 서기로 섬기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속회 공과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여성교회 총회가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총여성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1층에서 우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테이크아웃으로만 우리 차를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북지방 개석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것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로마서의 주제, 핵심 주제, 키워드는 아마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입냐하면 내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이제 의롭다 함을 입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나 그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서두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이란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 14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런 바울에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긍휼,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그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그가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일생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우리를 이 세대에서 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셨다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나도 나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무찌른 그 사건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또한 여러 번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해설해줘요. 1장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복음의 기원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라 복음입니다. 내가 정리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아서 무언가를 크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 그 소식이기에 이 복된 소식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또한 복음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냐면 부활하신 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신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지게 됐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당시에 누구에게 쓰여진 단어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단어는 세상에서 황제에게 쓰던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황제는 자기들의 주예요. 황제에게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나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냐면 황제라고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 15절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누구에게 씁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그 주변에 있는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의 참 중요한 모습에 순종함도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믿음도 있고 순종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게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다시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선포되고 들려져야 한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지고 선포돼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신앙인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다고 표현을 했고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혼, 그분의 믿음은 참 맑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오늘날의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많느냐? 예전에는 뭐 이런 거북이 교인이 많고 달구지 교인이 많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광주리 교인이 많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광주리를 물에 담아요. 물속에 있는 광주리 안에는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광주리를 듭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요.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인 같아요. 그 속에 거룩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니까 다 빠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믿음도 안 보여요. 사랑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구별됨의 능력과 모습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뭐 그냥 우리가 귀로만 복음을 듣는다 그런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를 주의 피로 사셨습니다. 나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걸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내가 뭐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성도냐? 내가 무슨 거룩한 자냐?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사탄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너의 과거의 죄, 현재 연약함으로 인한 너의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한다 하는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내가 새로워지는 거리고, 그게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면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아, 나는 빚진 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아이였고, 그 아이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던 아이였다 그럽니다.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권고도 많이 해봤고, 주일이 되면 엄마 아빠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권하기도 많이 했답니다.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너부터 잘 믿어라. 엄마 아빠는 나중에 틈이 나면 믿을게. 이렇게 대답을 하며 계속 적당히 넘어갔답니다. 그러다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그 참담함, 슬픔은 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빠가 아이가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만져봅니다.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웃고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은 장난감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아픈 기억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이의 일기장이었다 그럽니다. 그 일기장의 일기 내용 가운데 하루는 아이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이는 이렇게 그날 기도를 했대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빠가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렇게 간절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의 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모가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이 같은 복음의 빚진 자다운 간절함이 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빚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소유가 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안에 담겨진 이 참 생명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자답게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과 감사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 위에 예물을 바친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그 위에 저들이 소망 중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의 미래 위에 또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성별하여 세우신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서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에